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에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 부족함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라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미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은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는지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압살롬이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죠, 압살롬이. 근데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봐서 그 욕망이 들어온 거죠.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또 그 자기 오름으로 그 암논을 또 쳐 죽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도적질해 가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믿는 마음에서 누구를 믿는 마음으로 옮기냐? 이 말씀을 믿는 편으로 예수님을 믿는 편으로 옮기기 때문에 나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철저하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원하는 길을 이렇게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어둠이 먼저 와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 신앙의 세계는. 예?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져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압살롬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압살롬의 모든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압살롬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오늘 4년 동안 백성들이 왕에게 이제 나가는데 재판을 청하러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해 갖고 이제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의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리고 다윗 왕의 모사, 예? 정말 그 아히도벨을 청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하려고 4년 동안 준비한 것을 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하려고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를 하려고 이 길을 갑니다. 목사를 왜 하려고 하겠어요? 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압살롬이 마음속에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욕망. 사람은 누구나가 욕망이 있어요. 예?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이것은 행하는도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봤어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나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마음이 말씀편으로 옮겨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열매도 얻었죠. 사도 바울은 육신의 결혼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복음으로서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영적 열매죠.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이 압살롬이 이 앞에 보면 이 12장, 13장 한번 가볼까요? 13장 이렇게 가보면은 13장입니까? 여기 바로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14장입니다. 14장 27절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랬어요. 아들 셋하고 딸 하나를 낳았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27절에는. 근데 압살롬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냐?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는 거죠. 사무엘하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면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예? 일컫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열매는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냐?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재치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능력으로 열매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예?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은 게 아니라 930년을 향수하고 죽었어요. 자기 형상,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800년 동안 그 자녀를 낳았어요. 예? 육신의 자식이죠. 근데 여기 에녹은 어떻게 합니까? 에녹은 21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예? 그리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에녹은. 근데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은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 형상과 같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죽어버렸다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언젠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고 영적 열매를 얻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교인을 많이 만들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담처럼 많은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죠. 사도 바울이 다윗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백전백승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이 다윗 왕은. 그러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느냐 그걸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인을 많이 만들면 전도왕 상을 줘요. 하늘나라 상급자인데 그거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예요. 에? 교인을 많이 만들어서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담처럼 930세를 향수하고 자기 형상과 같은 자식을 낳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을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잖아요. 예? 디모데 전서우서 보면은 서신서를 보면 복음으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예? 사라가 아브라함을 아내로 쫓고 아브라함을 주라 하고 아브라함을 쫓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의 딸이 됐다 그랬어요. 그의 딸이 아브라함의 딸이 됐다고 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전해주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가 하고 자기를 먼저 발견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근본 행악에 종자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깨달았을 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레기 4장 보면은 평민의 하나가 그 깨우침을 받거든,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흠없는 대속죄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사함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느 위치에 있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 나름대로 40 먹을 때까지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악한 짓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려고 절제를 하고 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했죠. 그리고 범죄했어요. 범죄니까 하나님이 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의인 중에 악인도 곤란해요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는 그 말씀이 있어서 이제 나는 이제 지옥 가는구나 생각에 잡혀 있었죠. 근데 징계가 한 8개월 동안 지나고 나서부터 군산에 가니까 그 선배님을 통해서 징계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것은 징계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근데 범죄를 해도 징계가 없다. 그건 마귀한테 속한 거죠. 죄를 지면서
아무 징계가 없다는 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적으로 마음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와 범죄하고 정말 죄악 중에 출세했으면 죄 중에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자기 근본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영을 새롭게 하세요. 해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징계 다 받고. 그러니까 아하 육신이 원하는 걸 쫓아간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났는구나 그러고 다시 죽는 날까지 여자하고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성경 지식을 알아서 내가 목사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심령이 강해진다 그랬어요. 심령이.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합해지니까 다윗과 하나님과 합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처럼 이거 지식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 100번 1000번 보면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다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이유가 없어요. 예,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교인을 만들었다. 거기 자만하지 마십시오.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지옥 가고 그 사람을 교인을 만든 사람도 따라서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는 심히 강교한 자입니다. 어떤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알게 되지만 감히 어떻게 누구한테 전도를 합니까? 광신자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예.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참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이제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뜻이 있어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하는데 하나 둘씩 이렇게 모여드는 거라요. 예? 선배님하고 군산의 선배님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선배님도 계속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또 우리 동기도 군대 동기도 이제 말씀을 앞에서 말씀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되니까 관계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졌어요. 방주를 졌는데 주님께서 정한 짐승 암수와 부정한 짐승 암수를 데려다가 주님께서 그 방주 안에 다 채워넣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정말 우리 군대 동기 선배님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번 온다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오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겁니다. 한 심령을.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교인을 만들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한 장로교를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전도왕 상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목을 매다가 못 메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린 거예요. 난 그분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왜 목을 매냔 말이에요.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열매 맺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마귀가 우리 생각을 욕망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오늘 압살롬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사무엘하 15장. 왜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이
자, 1절, 15장 1절.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전병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얼마 동안? 4년 동안. 그리고 다윗 왕이 모아서 아이도벨까지 청해갖고 포섭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왕이 되고자 아버지 대적자로 해가지고 4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니까 사람들이 자기 보여지는 눈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으로. 그 속은 아버지를 대적을 하고 아버지 후궁 10명과 동침을 합니다. 압살롬이 대낮에 지붕에서. 그리고 아들 셋하고 딸 하나를 낳았어요. 육신의 자식은 낳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진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가고 전도도 하고 뭐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뭐 전도사를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교인 많이 만들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을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봐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죠. 근데 맹종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열심히 교인 만들어서 전도왕 상을 받아서 어딜 가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심히 간교한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죽음이라는 문을 들어가야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또 그날 부활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된 몸으로 올라간 것처럼 오늘 창세기 5장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 아담은 자기 형상과 같은 자녀를 낳았어요. 800년 동안을. 그리고 죽었더라 하고 기록이 돼 있고 에녹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처녀가 어떤 기름이 있는 처녀는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림을 받고 어떤 처녀는 들림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이 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딱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도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지식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라헬이 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라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레아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라헬은 야곱은 자기 남편을 의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마음 돌이키니까 나중에 라헬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요셉하고 베냐민이라는 그 자식을 또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든지 마음만 돌아오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하나가 되면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신학 박사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직분도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판가름이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달이면은 백신도 접종을 받고 또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 전할 거예요. 저는 종교 종파가 없어요. 교단도 없어요. 예수님이 교단이 없잖아요. 선배님이랑 이제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이제. 또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은, 이 신학대학교 나온 박사들하고도 내가 말씀 나눌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타이틀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해 주실 겁니다. 하기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기를 주시겠죠. 이거 뭐 복음이 내 겁니까? 하나님 건데. 그 뜻을 안 줬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가 27년 동안 그것을 본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주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냐는 거죠. 왜 이렇게 나를 27년 동안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성경만 보게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겁니다. 예? 주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셨어요. 시편 127편 3절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태 열매. 이 태를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만나서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육신이 원하는 그 길을 다 막아주시고 주님이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새 힘을 넣어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을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나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